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거룩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살면서 내가 겪은 일 중에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막 원망이 터져 나왔던 그런 일들은 없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원망이 사람한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도 원망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다녔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태어난 우리 집이 그렇게 원래부터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제 추억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제가 좋아한다고 야구바따에다가 가죽 글러브를 이렇게 제가 사달라니까 사줘서 학교 갈 때 이렇게 메고 갔던 게 있는데, 우리 반에서 야구바따랑 가죽 글러브 있는 애가 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또 제가 귀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딸 셋의 외아들로 자라서 아주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제대하고 뭐 사업하다 좀 안 되고 고등학교 들어갈 즈음부터 이제 서서히 나빠졌는데, 대학 들어갈 때 이제 피크점이 된 것이었죠. 대학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하루는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버스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서대문에 있었고 제가 실습하는 교회는 마포에 있습니다. 걸어가려면 40분 내지 45분이에요. 이걸 갈 때 쓸까 올 때 쓸까, 그 버스표 하나를 갖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튼 그렇게 4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안 됐어였습니다. 어떤 해석이 안 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공부 잘 열심히 해서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든 어떤 과정을 통하든 등록금은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양복을 사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구두를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등록금은 대주셔야지. 등록금 때문에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웰치 기념관이라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밤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 그리고 계속 그런 기도가 반복되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등록금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어떻게 그것도 막 내일까지가 마감이면 막 오늘 저녁에 가까스로 막 이렇게, 또 막 그 8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4학년 때는 조금 편해졌는데 아무튼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나갔습니다. 정선에서 있었고 화성에서도 목회하고 성덕교에서도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기는 좀 덜하긴 한데 그 세 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생명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설교 잘하는 게 목사의 생명이 아니라, 목사는 교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공감의식이 탁월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학교 다닐 때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서 어떤 경우는 툭툭 울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앞이 캄캄하다는 말할 때 그게 어떤 심정인지 느낌이 팍 와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어려운 과정이 없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는데,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제대로 된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말씀은 안 했지만 네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심정 이해하라고 내가 지금 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를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 큰 뜻이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용서하시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것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는 간단히 읽으려면 굉장히 쉬운 성경인데 좀 힘들게 읽으려면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게 욥기입니다. 간단히 읽을 때 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잘 극복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게 간단히 읽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러면 고난을 잘 이길 때에 고난이 올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왔냐?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왔냐? 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겁니까? 왜 나는 힘든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를 거치면서 정리된 것이 욥은 고난을 이겼다라고 정리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쉽게 읽으려면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했어야지 쉬운데 이게 왜 그러냐고 자꾸 하나님한테 반문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게 해석이 참 힘든 부분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35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욥의 고난 당하니까 욥이 자녀가 죽고 막 다 물건 도둑당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 셋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유 너 이렇게 힘드냐, 아유 딱하다 그렇게 위로하러 와가지고 그 말까 한 다음에 근데 말이지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죄가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교인이 어려울 때 일단은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원인이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죄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손잡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모르는 네 죄가 있대. 그 욥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너희도 알다시피 나 성실하게 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네가 뭔 죄가 있을 거야. 이게 35장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듣다 다른 사람인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요 당신이 고난받는 것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은 일단은 원망해도 안 되고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이 높으셔서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쪽으로 가세요?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셔야지 라고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갈 길을 정하고 하나님한테 불의를 행했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나한테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일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만이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반응만이 그에게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욥이여 하나님의 횟수가 몇 살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이를 당신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해서 비가 되게 하고 그 비가 땅에 온 다음에 증발이 돼서 안개를 만들고 안개가 모아져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 속에 또 물을 저장해서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고 천둥 소리를 낼 때 그 의미와 그 과정을 누가 알겠어? 여러분들 이게요 제가 이제 욥기를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이게 4,000년 전에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왜 흔히 과학 시간에 비가 오는 거 얘기하잖아요. 뭐 스키가 해서 구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구름끼리 부딪히면서 천둥이 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비가 나오는 게 과학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도 그 과학이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 만드신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비록 내 삶에 분명히 벌어진 일이긴데 내가 해석이 되는 일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해석이 되면 다행이지만 해석이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는 왜 했냐고 따져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했냐고 따져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런 거룩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확 제 마음에 와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해입니다. 주마등처럼 한 해가 쫙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일이나 좀 원망 섞인 일이나 해석이 안 된 일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해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거룩한 반응을 해야 하나? 목사님, 원망스러운 건 원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거룩한 반응을 하라고 그러냐? 원망스러운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룩한 반응을 해야 되냐?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오늘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낮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고 낮음, 인간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을 대입시켜도 맞는 겁니다. 얘는 창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전화기 갖고 저 바깥에서 갖다 놓고 오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높고 낮다는 거예요. 능력계 차원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절대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은 상대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은 상대 능력은 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그걸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상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능력을 절대 능력이라고 해요. 시간의 개념에서도 그분은 높고 우리는 낮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 주방에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소천하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은퇴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아는 장로님한테 연락해 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게요. 저도 며칠 전에 봤어요. 잘 가라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여러분들 내일 분명히 오긴 오지만 내일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꿈꾸고 예수 안에서 계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보는 범위가 달라요. 그분은 높고 우리는 낮은 겁니다. 사랑이면 사랑, 선하시면 선함, 뭐 어떤 것을 대입해도 하나님은 높고 우리는 낮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안 보여주면 하나님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줘서 아는 거지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래요.
우리 아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하나님의 횟수,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횟수를 알아요. 높고 낮음이 정확히 구분됩니다. 자, 근본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럴 때 누가 뜻을 가지고 계획 세우는 게 훨씬 탁월한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체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이 나은가, 부분만 알고 있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낫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게 낫나, 한시적인 한계적 존재인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낫나?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분이 낫나, 내 인생이 70여 강건한 80, 혹은 우리 성도교는 좀 후하게 해서 105세까지 밖에 없는 나이가 세우는 게 낫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세우는 게 낫겠다? 기왕이면 전지전능하고, 그죠? 그분이 계획 세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한 것을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반응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세울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금방 안 튀어나오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당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내년이나 그 이후에 그를 굉장히 높여주고 싶은 섭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높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 친구를 겸손을 훈련시킨 다음에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에게 생기지 않던 병도 생기고 뭐 어떤 문제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어. 기가 팍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어이씨, 나 주일도 안 빠먹고 11조도 안 빼는데 왜 나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라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것까지 다 전체를 보면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좀 힘들고 올해 힘든 거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전체를 보여주면서 야 거기에 대한 요거야,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게 프로세스죠, 과정 중에 이게 있는 거야 라고 그러면 그것이 힘들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 크게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의 롤모델, 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롤모델이 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이 너를 통해서 이겨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욥에 대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섭리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몸에 헌디가 나고 가정이 풍지박산같이 되고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날아가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체 섭리를 못 보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이렇게 거둬야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축복의 원리 중에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롤모델이 되는 믿음의 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선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이 내게 안 왔어. 그래도 선한 걸 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야. 그래서 느낌이 오지요? 아, 내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심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자의 믿음의 롤모델이 되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려고 한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게 뭐냐면 선한 걸 심었는데 네가 나한테 한 거 잘 알아. 그런데 너한테 고난이 와도 주님 다 무슨 뜻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이 네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를 모르니까 욥이 힘들었던 거예요.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가 뭐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불평하는 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널 만들어서 네가 불평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으면 너는 불평 자체도 없어. 너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키워놨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입을 다 꼬매놔야 돼. 그런들은.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엄마예요. 아버지고. 그죠? 그런 얘기 쭉 하니까 욥이 무릎을 탁탁 꿇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감히 했습니다. 항변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어떤 섭리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도 있게 하고 저런 일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일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해석이 안 돼도 거룩한 반응을 보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끝이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12,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것은 욥의 말년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끝이 선해요? 악해요? 흐뭇해요? 불안해요? 흐뭇합니다. 선합니다.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는 뭐냐면 늘 선해요. 끝이 늘 선해요. 예. 그런데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난에서 이겨낸 것이 저희가 간증 들어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생각할 때 욥이 참 고마운 분이다. 욥이 많은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맨 처음에 고난당할 때에 그가 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은 항상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거룩한 반응을 가지고 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도 깊이 한번 묵상하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인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성찬식을 하고 그거 다 끝났는데 가룟 유다가 탁 나갑니다. 나가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하러 나간지 알아요.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먹으러 나가는 거 알아. 그러고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줬을 것 같아요. 나쁜 놈 새끼, 개놈 새끼. 너를 이 새끼야, 발도 씻어주고 너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주는데 이 나쁜, 아직 원래 저는 욕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이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뭔가 다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기를 팔러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를 통해서 내가 영광 얻었다 그러냐고.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주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돼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끝이 선해요, 악해요? 선한 거예요. 그걸 보고 다만 그 과정이 항상 내가 흡족하거나 내가 만족스럽거나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일들로만 과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향해 가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로 지속될 때에 그거 한번 성도들은 뛰어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의 끝에 선한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거룩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 익히 여러 번 들었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 공통점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나에 대한 행하시는 일이 없었을까? 사랑부터 시작해서 선한 것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나에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흡족하지 않다고 노면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 제가 지금은 해석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한 섭리를 가지고 선한 것을 향해 가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반응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거나 사람을 통해 섭섭하든 자녀를 통해서 섭섭하든 육체적으로 섭섭하든 어떤 경제적으로 섭섭하든 이런 껄끄러운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잘 다듬어져서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반응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그 일하심의 끝이 선한 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또 생각하지 못해서 실수 범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반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